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그에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뒤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배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았으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아멘. 우리는 11월 첫 주부터 역대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역대하 묵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유다의 21명의 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그 왕들 모두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하고 기록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이유를 급성전염병이다라고 해석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전염병으로 급성 전염병으로 죽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시리아는 물러가고 유다를 침략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왕 사네림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그 생애에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읽었는데 열왕기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그에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무렵에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 무렵에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가장 큰 적이었던 아시리아의 왕 사네림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그의 나이가 39세 될 때입니다. 여러분, 39세 한창 때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의 삶에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정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 하면 그대로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선언은 히스기야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다가올 가장 정확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 중에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었고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위기를 넘기며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며 그의 삶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사건은 보편적 은혜를 주관적인 은혜로 바꾸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삶의 위기가 열왕기하 20장 1절에 소개됩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그에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죽게 된다. 이제 너 죽음이 네 앞에 다가왔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병이 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잠시 거쳐가는 병이 아니라 점점 병이 중하게 되면은 심각하게 원인을 찾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병이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는데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내 집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와서 죽음을 선언해 버립니다. 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너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체념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병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상황이 보편적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죽음의 상황은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보다는 원망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기도의 순간이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주관적 은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첫 번째 정당성은 자기의 공로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지껏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삶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 삶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첫 번째, 그의 삶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의 통곡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뒤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말씀이지요.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통곡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긍휼하심을 얻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도를 듣고 그의 통곡을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통곡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업적이 아닌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듣고 보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살아온 삶 때문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유지해 왔는지, 그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조금은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야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히스기야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눈물을 보고 그의 통곡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15년 동안이나 생명이 연장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가 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까 하는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은혜, 엄청난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는데 왜 그런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지 못했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혹시 그의 기도의 응답을 착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공로 때문인 줄 알고 자기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말씀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교만하였던 자기 자신을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당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병이 나은 히스기야는 그의 사자들에게 궁정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병이 나은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쌓은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음을 얻었는데 낳자마자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치졸한 졸부의 근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고 교만함을 뉘우치고라고 하는 2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았던 것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긍휼이 혹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교만해진 거 아닐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치는 순간에 공로가 교만이 되는 것 아닐까요? 마치 신앙이란 외주를 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히스기야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의 선물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은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와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때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과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편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바벨론 손님들이 왜 왔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낫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었길래 그 무시무시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나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간증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함에도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재물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였을진데 어찌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한마디도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의 심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보물고의 재물만 보여주면서 자랑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물을 주었는데 이 선물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물질에만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겁니다. 주신 선물만 집착하고 쳐다보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주신 내용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근데 요즘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하여 버렸는지 주신 하나님보다는 축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축복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변절해가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리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미국,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다시 정부와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장 모임도 예배도 좀 정상을 찾아가려나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다시 또 움츠려드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꾸준히 현장 예배에 나오고 연합교회 봉사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무엇을 하든 어떤 건면을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난 10개월 동안 이 현장 예배 처소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꼼짝도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믿었어. 그렇다면 직장 나가는 일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보러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회 예배와 모임에는 멀리하고 있으니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정말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 쓰실 만한 사람인지 그대로 확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의욕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목회와 교회,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회와 목양 현장의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회 현장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들은 연합교회와 목회자, 목자, 목원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갈 것을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 모임이 막혀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 사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프라인을 통한 예배와 교육, 모임, 교제 등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만나면서 이제는 온라인 모임이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익숙해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째 이제 목장별, 가정별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니 너무 좋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1년 가까이 보지 못했던 어린 자녀들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영상이나마 그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잠시 얘기 나누고 축복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성이하고는 이제 제대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지는 않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우성이가 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래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손도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지만 그냥 영상을 통해서 저를 알아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마음이 얼마나 참 저려오는지, 얘기를 좀 한참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 전화를 이제 끊으면 저하고 이제 영상 통화가 중단되니까 싫어서 막 그냥 울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잠시나마 서로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여성도님의 자녀인 제준우라고 하는 6살 아이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개월, 1년 가까이 못 봤죠. 근데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많이 컸더라고요. 한 10개월 사이에 엄청 많이 컸어요. 아주 어젓해졌었습니다. 근데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저하고 얘기하고, 뭐 충분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6살인데. 그래도 얘기하고 잘 지냈냐, 목사님 알아보겠냐, 많이 컸다 하고 얘기하고 축복해주고, 축복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오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교회 못 나가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이제 다음 주일 이제 교회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또 나갈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물론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청소년들이나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자녀들은 영상 통화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목사님하고. 또 예배를 오랫동안 못 나왔으니까 목사님하고 대면을 하려니까 좀 힘든가 봐요. 그 체면도 있고 뭘 다 하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은 몰라요. 그런 거 생각 없어요. 그 목사님 보고 막 반갑고 이런데, 청소년들이나 우리 좀 나이가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은 부담스러운가 봐요. 하지만 너무 참 좋았습니다, 이 영상통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된다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목사님 얼굴, 설교자 얼굴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쌍방향이 서로 보면서, 얼굴 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의논을 하고 성탄 예배 시간부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전보다도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저는 온라인 예배보다는 예배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오프라인 예배가 익숙하고, 현장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더 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저는 이 시대 상황이 요구하는 목회적인 전환의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민 속에 제일 되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목회입니다. 우리 일신 가족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망라해서 온라인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목장 식구들과 또 시대와 상황을 탓하지 말고 온 가족이 당장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장 모임도 대면하여 모임을 하려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목장별로 모든 가족이 함께 온라인 목장 모임을 시도하면서 함께 삶 나누고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나누면서 깊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새로운 온라인을 통한 은혜 나눔과 온라인을 통한 예배로 믿음을 유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잠시라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